잘 아시는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특별히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주 짧은 한 절이지만 아주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셔드리는 거지요. 모셔드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 육정, 이것은 혈통으로나, 이것은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또 육정으로 나의 뜻, 나의 노력,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방법으로, 사람의 어떤 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선행으로,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그렇죠. 선행으로, 착한 일 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어떤 곳에, 좋은 곳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행으로, 착한 일에서, 좋은 일 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접한다고 하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가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이 무엇이냐? 마음의 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쉽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걸 이제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두드리시죠. 예를 들어서 저를 통해서도 두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두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열어드리겠지요. 열어주실 거죠? 안 열어주실 거예요? 당연히 열어주실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것이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이미 과거에 예수님을 다 영접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의 대부분이 아마 그런 분들이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접함과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한 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요 말씀을 조금 더 풀어 설명을 한다고 하면, 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양이 되신 거죠. 그래서 원래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 대속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이 되므로 그들은 모두 죄의 사함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약시대에 양의 피도 사람의 죄를 씻어 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값이죠. 피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의 피나 아무의 죄를 누구의 죄든지 다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다 씻어주신다. 요게 이제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죄값을 다 치르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요거를 이제 구약시대에는 놋뱀으로 그렇게 설명도 해주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불평을 많이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반석에서 내주시는데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불뱀을. 그래서 이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었는데 얼마나 독이 독했는지 물으면 금방 죽었습니다.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러면 막대기에다가 장대에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거기다 걸어두어라. 그래서 이제 그 장막 잘 보이는 곳에 세워둬서 불뱀에 물리면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놋뱀을 이제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 이후로도 불평하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역시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뭐 걱정을 하거나 야 이거 바라본다고 사냐? 독이 퍼지는데 독을 빼야지 저거 바라본다고 사냐? 하고 안 쳐다보면 독에 죽은 거죠. 그런데 야 그래도 바라보면 산다는데 그 뭐 바라보는 게 힘드냐? 하고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죄를 지었든 그가 얼마나 흉악범이든 얼마나 나쁜 사람이든 이거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이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죄가 많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한마디로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칭의지요. 의인으로 삼아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요. 죄 가운데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이제 나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신다. 자꾸 사람들은 어디에서 혼돈을 하느냐 하면 자신의 삶을 보는 거예요. 행위를 보는 거지요. 아니 그래도 내가 내 삶이 이런데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있지? 이래서 자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놋뱀을 바라봄으로 살게 된 것이지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가 거기선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어디에서 자꾸 생각이 멈추느냐 하면 삶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마음으로도 이런 죄를 짓는데, 내가 지난 주간 동안도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지? 하는 데서 자꾸 나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자꾸 못 갖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지.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행위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취소된다거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삶은, 우리의 행위는, 선행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지켜 행할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것이 잘못된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죄를 지었다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었다가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악 중에 빠져서 거하여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그런 삶은 잘못된 거지요. 죄죠. 그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아버지 품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탕자와 같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지요.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용서해 주시고, 네가 왜 종이냐,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시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구원받은,
오늘 죽어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눈을 뜨시게 되는 그런 영생을 얻게 되신 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것이고, 또 영생을 얻은 것이고, 이런 것들이 표현은 다르게 표현했지만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 구원의 확신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두 군데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 우리가 말하는 천국, 이제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지만, 그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믿고 영접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 이걸 다른 말로 여기 권세,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혜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 이 땅에서 누릴 특권, 많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많은 특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저는 오늘 한 가지 특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많은 특권, 혜택 중에 저는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여러분,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분,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3주 전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두 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하고 이 존 파이퍼 목사님하고, 이 미국을 현재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들이 두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팀 켈러와 존 파이퍼, 이렇게 두 분으로 꼽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인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시고 대단한 목사님이신지는 아마 이 자리에도 목사님들이 계신데, 목사님들은 아마 잘 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50년생입니다. 펜실베니아 출생이고 고든 코넬 신학교 공부했고, 가까이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도 석사를 공부하고, 거기 졸업한 다음에
그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도에 뉴욕의 리디머 교회라고, 리디머 교회는 리디머, 구속자라고 하는 뜻이죠. 가족과 함께, 아들이 셋인데 5명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만에 5,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됐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뉴욕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요즘에 많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파이퍼 목사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팀 켈러는 2002년, 한 20여 년 전에 갑상선암에 걸려 있었는데 그건 치료받았습니다. 치료가 됐고 다시 3년 전인 2020년 6월에 췌장암이 발병됐고 3년 동안 투병하다가 지난 5월 19일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암 투병하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는지,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암에 걸렸을 때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요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다 보여줬습니다. 저는 60년생입니다. 1960년. 전 목사님은 50년생. 저보다 딱 10년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저도 이제 그 길로 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나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제 머지않아 다 그 뒤를 따라서 죽음 앞에 서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아주 유명한 미국 목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대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자신의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런 거를 잘 기록을 남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남겨도 굉장히 미화시켜요. 많이 이렇게 좀 덧붙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이 담겨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솔직하게, 아주 진솔하게 자신의 그 마지막 그 삶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저는 이 팀 켈러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분의 삶의 마무리, 죽음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은 특별히 그 6월 달에 2020년 6월 달에 암 선고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투병 기간에 특별히 부인 되시는 여러분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사모님하고 함께 이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더 많이 좋아졌다, 더 많이 성장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책을 썼느냐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두려움의 시대에 필요한 희망.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어떤 두려움 가운데 막 직장도 잃었고 또 병에 걸리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그 죽음뿐만 아니라 질병 이런 또 삶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 마찬가지로 암 환자이면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두려움의 시대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결국 그 책의 결론은 뭐였느냐 하면 부활이고 부활절이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무엇이냐? 부활이고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초행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가본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봐도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었는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담대해지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든 거지요?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 예수님의 다음으로 우리들도 다음 열매로 우리도 태어나게 된다.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 딱 이르고 보니까 이제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폐암, 췌장암, 이 암이 제일 안 고쳐지는 암이잖아요. 이 암에 걸리면 다시 회복돼서 살아나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별히 췌장암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죽겠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본인이 부활에 대해서 또 이 자신이 나도 죽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50% 정도밖에는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분은 신학교 교수로 있었고 5,000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로 수십 년 동안 목회도 했고, 또 책을 한 50여 종류를 썼어요. 이분이 쓴 책이 거의 다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한국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 한국에 와서도 이 세미나, 컨퍼런스도 많이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정작 본인이 죽게 돼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50% 정도밖에 믿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목사님인데 50% 정도밖에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막상 이제 암을 선고받고 나서 보니까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50% 정도밖에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죽는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곧 죽는다, 이게 확실해지면, 죽음 앞에 서면 여러분들의 이 시간과 또 하나님과 또 배우자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죽지, 때가 되면 죽지, 나도 죽을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정말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준비 다 됐는데, 준비 다 돼 있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준비가 됐는데. 여행 갈 준비가 다 됐다. 이제 돈도 충분히 준비됐고, 필요한 거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떠나면 돼.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됐으면, 이거 어떡하냐,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거죠. 죽음도 준비만 돼 있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50% 정도밖에 준비가 안 돼 있더라. 부활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밖에. 그러니 우리 자신도 저도 한번 내면을 돌아봤는데 과연 나도 100%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좀 식어지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 저도 다시 뜨거워지고 확신을 갖게 되는데 또 다시금 이제 이렇게 세상에 묻혀서 살다 보면 저도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확신이, 부활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또 이게 또 줄어들어가는 거죠. 부활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투병 중에 부활에 대한 사실적인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다는 거예요. 부활이 확실하다, 부활이 사실이다, 부활이 실제다, 이것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됐느냐면, 부활이 사실이로구나, 부활이 확실하구나, 부활이 분명하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을 100% 갖게 됐다. 그러니까 우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 다 찾아봤대요.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이 부활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첫 번째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부활이잖아요. 우린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 사실, 실제, 이거를 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부활이 사실인 것이 확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걱정하지 않고,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목사님 다 찾아봤으니까. 그분이 다 찾아보니까 확실하더래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찾아보고 또 하겠지만, 찾아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분이 다 찾아봤으니까. 그리고 나서 확실하다고 확신을 갖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함, 그리고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도 부활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졌는데, 왜 기도가 달라지느냐? 기도가 달라지더래요. 지금 이제 죽음 앞에 서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고 나오면 하늘이 다르게 보인다면서요. 이게 이제 실감이 안 나는 거죠. 내가 죽는다네. 이게 사람들이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막연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이제 내가 죽는다 하니까 기도가 실제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더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렇겠죠? 이제 내가 죽는데, 죽음 앞에서, 그러면서 자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열심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이분이 전공이 뭐였느냐면 도시에 교회 세우는 거예요. 도시에 어떻게 도시에 교회를 세울 것이냐. 그래서 도시의 교회, 그러니까 도시를 많이 다니면서 어떻게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냐, 이게 이분의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일로 책 쓰고, 도시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책을 쓰고, 여기에 세미나하고, 여기에 부흥집회 다니고, 여기에 사람들 교회 찾아다니면서 이거 하는데 굉장히 바빴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도시에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분이 10여 년 동안에 이분이 세운 교회가 한 250개 정도의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세웠잖아요. 막 이 일로 바빠가지고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근데 막상 죽음 앞에 서고 보니까 이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 그리고 아내와 자기 부인과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아내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자녀들과의 관계, 이것에 더 중요하게 더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분이 잘못한 건 없죠. 잘했어요. 이분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고 보니까 그 기도보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더 깊은 기도, 그리고 자기 아내와 이제 죽음 앞에 서고 보니까 아내가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와 함께 살아줬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막상 죽음 앞에 딱 서고 보니까 그래도 자기 옆에 계속적으로 자기를 돌봐주고 간호하고 지켜주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고마움, 그래서 아내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또 사실 5,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에 목회하다 보면 가정 제대로 못 돌봅니다. 바빠가지고. 자녀들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녀들과 또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됐다. 그러니까 자녀들하고도 제대로 대화도 못 나눈 거죠. 자녀들하고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고 자신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어디로 달라졌느냐 하면 정말 중요한 일에, 죽음 앞에서 5,000명 모이는 교회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책 한 50권,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50권 쓴 거로 알고 있는데 50권 책 쓴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죽음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느냐, 그것도 물론 굉장한 일이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부활의 확신을 갖는 것,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20일 전이네요. 2023년 5월 19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날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모님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남긴 말씀이 뭐였느냐면은 부인에게 이제 마지막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 아무런 미련이 없다. 진심이다. 요렇게 말하고 끝났어요. 저는 막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말에. 어떻게 죽음 앞에서 아무런 미련이 없다, 이 평온함을 누리면서,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로구나. 어떤 불안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막 저를 붙잡고 막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자기를 막 잡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살려줘요? 근데 죽음 앞에서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마무리할 때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평온하게 삶을 마치고 마무리할 수 있구나. 이 팀 켈러와 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와 마지막 3일 전에, 돌아가시기 3일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이메일로 이제 마지막 이메일로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전도대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이제 이렇게 전도해라, 이렇게 아무튼 전도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도하고 그 70인 전도대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전도한 보고를 하는데 막 신이 나서 와서 막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막 귀신들이 쫓겨나고요, 병자들이 고침받고 또 뭐 마귀가 쫓겨나고 여러 가지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하고 와서 막 신이 나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다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이 알겠다 이거죠. 귀신들이 굴복하는,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다고 하더래요. 자기 교인들에게, 또 자기 후배들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지금 힘을 얻고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마무리하고 있다, 요렇게 전해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들도 신앙의 선배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묵상했던 말씀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요 20절이죠. 10장 20절에서 귀신들이, 마귀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즉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투병 중에는 다른 일은 할 일이 없고 기도하는 일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삶을 보내는데 마지막 순간을, 그때 가장 힘을 주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말씀을 읽었다는, 시편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우울증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이 시편 말씀이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계속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한 힘을 얻었다. 마지막 순간에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거기서 굉장한 위안을 얻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 이 땅이 보이질 않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 자신이 그런 대형교회, 5,000명 교회를 세운 대형교회, 아니면 많은 책을 집필하고 그 서적을 쓴 것,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 또 자신이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 그분이 재단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 이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힘이 되고 가장 복된 것으로 자기에게 기억이 되고, 이것만이, 그래서 이 말씀만 묵상하면서 이분이 삶을 마무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다 가신 분이다 그랬고, 이거로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절실한 기도,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절실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100%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곧 머지않아 우리도 서게 될 텐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무리를 준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신분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마지막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